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을 사랑하고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또 이성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또 국가를 사랑하는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 제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을 하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냐면 이 여자는 아주 좋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기 힘든 서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명문 집안에 명문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아주 편안하게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는 한 처녀가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됐는데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불구자에다가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에다가 그 다음에 아이가 하나 딸려 있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부인은 도망가 버리고 그 불구자 남자가 그 아이를 키우고 살아가는데 이 여자가 그 남자한테 꽂힌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그 자식을 키우면서도 자기는 그 남자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미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넘어와서 한국의 사람들을 입양을 하는데 건강한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폐증 아이나 지체 부자유 아이를 입양을 해서 자기 호적에 올려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그 아이를 키워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이 인간을 사랑함에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 있는데 하물며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인간 사랑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주의 큰 은혜를 또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자, 19절입니다. 그의 너비와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본문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넓은 사랑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넓이. 우리가 과거사를 좀 더듬어 보면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데도 굉장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한 60, 70년 전만 해도 미국에는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인종차별이라는까지 나와서 백인이 흑인을 볼 때 마치 짐승 취급을 하고 마치 그들을 노예 취급을 할 만큼 백인이 흑인을 차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를 보게 되면 조금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양반과 쌍놈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쌍놈은 영원히 쌍놈인 것입니다. 그 쌍놈 자식은 영원히 노예인 것입니다. 양반은 양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반이 그 쌍놈들을 무지무지하게 무시하고 살았던 그런 시절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흑인이 여행을 하다가 주일날을 맞이해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백인들이 서 있다가 피부 색깔이 까마다는 흑인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흑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싶은데 백인이 흑인을 막아가지고 흑인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교회 뒷마당에 앉아서 혼자서 찬양을 하고 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꿈속에서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막 울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너 왜 그렇게 우냐 그랬더니만은 이 흑인이 있다가 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데 깜둥이라는 것 때문에 백인이 막아가지고 교회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주님께서 그러더래요. 나하고 같이 예배하자. 나도 저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그러시더래요. 성경 한번 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지무지하게 괴취급을 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들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선민인 유대인들만 사랑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구분하지 않는 인종차별을 유대인들이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쌍놈 양반 제도가 있었고 미국도 흑인 백인 제도가 있었고 성경에도 유대인들이 우월감에 빠져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이방인은 괴취급을 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판단을 내린 유대인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대상은 전혀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어떤 인간인지 차별하지 않고 몽땅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넓이가 너무 무제한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너무 강대하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인간을 사랑하실 때 높고 낮음과 구별과 차별이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차별하고 인간이 인간을 무시하고 지들끼리 구별을 짓는 거지, 우리 주님은 인간이라는 몽땅을 전부 다 그 사랑의 넓이 속에 가두시고 다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너무너무 악랄하게 살다가 감옥에서 있다가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는 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사람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지존파라든지 김대두라든지 또 여러분 신창원이라든지 인신매매자, 마약자, 성폭력자들, 심지어는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김일성 3대 일가까지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남기지 않고 다 쏟고 돌아가셨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남기지 않았다는 말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영혼까지도 전부 다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은 모든 인간을 몽땅 다 대속한 것이지 일정한 사람만 대속의 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만 인간이 마귀한테 속아서 저지르는 끔찍한 죄들은 우리 하나님은 혐오하시지만 인간은 절대로 혐오하거나 인간을 버리시거나 인간을 포기하신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넓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무제한인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행복한 자인 것입니까? 바로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것은 부족해도 우리는 행복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넓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넓이를 또 한번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6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보십시오.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 12명의 제자는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살았고 주님의 완벽한 말씀을 먹고 살았고 주의 완전한 표적을, 능력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붙잡고 때리고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12명의 제자들, 또 3명의 수제자들,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도망갔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제자는 너무 급해가지고 옷을 벗은 채로 톡 튀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너 왜 그랬니? 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니?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너무 상처가 크다,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여전히 그들을 붙잡으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또 한 번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보면 과연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만 하면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 패 죽이고 싶은 그런 존재, 원수관계였습니다. 그런데 4절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심판받아야 마땅할 존재들이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마땅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행복한 자들입니까? 왜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할 것 없이 몽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왜 행복한 자고 축복받은 자고 복된 사람이냐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근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지존파, 김대두, 인신매매자들, 마약자들, 성폭력자들, 김일성 일가들 다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럼 왜 도대체 이들은 주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도대체 지옥 가는 것입니까? 이들이 왜 도대체 멸망당하는 것입니까?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들의 죄가 주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이들이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가, 자기 생각이 이 마음속에 마음을 열지 않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인 것입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간 거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쓰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보면 30층짜리 아파트나 60층짜리 63빌딩이나 그 다음에 잠실에 지어져 있는 110층짜리, 102층짜리 롯데타워는 밑에서 보면 다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보면, 높은 데서 보면 다 깨알같이 보이고 70층짜리나 100층짜리나 3층짜리나 차별이 없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덜 짓고 안 짓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인간은 몽땅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선과 의로와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조건은 딱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삶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분의 삶이 우리 의가 되고 그분의 피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웬 축복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이렇게 복음이 흘러가는데 다른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죄를 청산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속죄물로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가고 형벌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뜨겁게 감사해야 되고 또 감격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깨달지 못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의 넓이를 알고 있는 우리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오늘 우리가 사람한테 좀 버림받고 또 다른 사람한테 핍박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위로받지 못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금도 지속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한테 흘러넘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감격해 하시고 감사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넓이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주님의 사랑은 어떤 또 색깔일까요? 자,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그의 너비와 그 다음에 뭡니까? 그의 길이와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간의 사랑,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길이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사랑하지만 한 달 만에 그 사랑의 끈이 끊어지고
6개월 만에 그 사랑의 끈이 끊어지고. 여러분, 연예인들 한번 보십시오. 3개의 결혼식을 올렸지만 1년 만에 이혼하고 3년 만에 이혼하고.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사랑하는 그 색깔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상처를 주어도,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 조금만 무시를 당해도 그 사랑의 길이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거의 다 자기 중심의 사랑이잖아요. 33살 먹은 노처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좋은 신랑감을 주십시오. 조목조목 세밀하게 기도합니다. 키는 제가 약간 키가 작으니까 우리 2세를 위해서 180cm. 성격은 제가 좀 다혈질적이고 좀 지랄 같으니까 아주 온유한 남자. 돈은 내가 좀 가난하니까 돈이 많은 사람. 학교는 내가 전문대학교 나왔으니까 그 사람은 유학 가서 공부 많이 한 사람. 신앙도 엄마 아버지부터 신앙생활 잘해서 2대 3대 이상 믿은 사람.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뭡니까? 다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 가지 그 사람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과연 너를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의 길이는 너무, 여러분, 너무 저렴한 것 같아요. 이런 기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보다 학벌이 조금 약하고 모든 환경이 조금 약하지만 내가 그와 결혼했을 때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면 무조건 나한테 딸려와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남편, 그런 아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박한 기도도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니, 결혼한 사람은 아멘을 하지 마시고 안 한 사람만 하십시오. 뭐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길이는 아무리 우리한테 이용을 당해도, 손해를 봐도, 심지어는 조롱을 하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까지도, 베드로가 모든 제자가 도망가도 나는 안 도망갑니다. 모든 제자가 다 저주해도 나는 저주 안 합니다. 주님과 함께 같이 죽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12놈이 도망갈 때 다른 놈보다 훨씬 더 많이 주님 앞에 상처를 주고, 나 저 사람 몰라, 난 저 사람을 안 적이 없어, 그래도 네 말하는 어투가 예수당이라고 했을 때 주님 앞에 저주를 했습니다. 한 입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가 있는가 하면 나는 저런 사람은 알지도 못한다. 난 저런 사람을 메시아로 취급한 적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디베레 앞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날도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어도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 베드로 육지에 왔을 때 조반 다 차려놓고 밥 다 지어놓고, 베드로야 힘들었지? 밥 먹어라. 그때서야 그들이 주님인지를 알고 감히 주 앞에 입을 띄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요한복음 2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아무리 이용을 다하고 배신을 다하고 우리가 상처를 줘도 끊임없이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무제한이며 그 사랑은 끊기지 않으며 그 사랑은 영원토록 지속되다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실망하고 상처받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자기 욕구를 채우기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만이 잘 되기 위한 그런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상처를 줘도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끊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랑에 중독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배신하고 아무리 파렴치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도 돌아서서 다가와서 주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그 잘못이 됐습니다 말 한마디에 주의 마음은 사르르 눈녹이 녹아서 저와 여러분을 또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이 복음을 학원에서 가르칩니까? 아니면 휘하찬란한 건물에서 나옵니까? 바로 이 복음이 이 교회에서 흘러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한없이 배반하고 침뱉고 저주하였던 그 사람들을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전하게 하시는 위대한 사역자로 삼으시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까지 부족하면 지혜를 채우시고 지식을 채우시고 끝까지 견뎌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인도해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길이는 이루 인간의 힘으로 과학과 이성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도 주님의 사랑의 길이 때문에 여기에 있게 되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망가진 내 마음을 고칩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고장난 내 육체도 주께서 때를 따라 사모하면 원하면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가는데
혜원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감사하냐 그러니까, 목사님 주일 낮 예배 때 말씀 끝내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선포를 했더니만 자기가 허리가 그렇게 혜원이가 아팠대요. 너무 아파서 통증이 심하고 힘들어서 어려웠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아픈 곳 손 얹으라고 해서 손을 얹었더니만은 밥을 먹는 그 순간부터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저녁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김명배 집사님 어깨 아팠을 때 기도했는지 순간적으로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료받은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내리는 결론은, 지존파나 김대두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나보다 죄가 더 많아서 지옥 같고 나는 그들보다 죄가 약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타락을 하고 죄를 지어도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오는 용기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셔서 죄를 지었다고만 하십시오. 죄송하다고만 하십시오. 잘못했다고만 인정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또 은혜의 자리를 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품고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을 보호하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은혜 주셔서 직분을 주신 그 직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그 문화 속에 젖어서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를 사랑하고 또 거룩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품고 있을 때 우리가 헌신하더라도 내가 나타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부각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랑 다시 한번 깨달아서 이 사랑을 품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직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사랑하는 영적인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